여러분 식물의 씨앗을 한번 공부를 해보면 참 재미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짧게 가는 씨앗은 한 1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길게 가는 씨앗은 4년 이상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꽃의 씨앗은 한 몇 년 갈까요? 2000년에서 3000년 정도. 그래 별로 놀라진 않으시네요. 세계에서 발견된 씨앗 중에 가장 오래된 씨앗이 있는데 1970년도에 발견된 씨앗입니다. 지금 그 씨앗의 나이는 2000살이 넘었다고 하는데 대추 야자나무 씨앗이랍니다. 이 대추 야자나무는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씨앗이 1970년도에 발견이 되어졌는데 이 2000살이 넘었으니까 이 씨앗의 이름을 뭘로 붙였을까요? 2000살? 이 씨앗은 그 이스라엘에서 발견이 됐어요. 제일 오래 산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죠. 그래서 이 씨앗의 이름도 무드셀라 씨앗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 후배 목사님이 차를 50만 킬로 탔는데 그 차 이름이 이제 무드셀라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2005년도에 발화를 시키기로 이제 과학자들이 결심을 했고 그때부터 이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서 도전을 했는데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썩지 않았고 하지만 하나도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또 언제든지 자랄 수 있는 씨앗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생명의 씨앗은 썩지 않습니다.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의 씨앗은 영원한 나라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도 없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씨앗이 안 자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대할 것은 뭐냐면 이 씨앗은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씨앗은 언제든지 자랄 수 있는 씨앗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자랄 수 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혹시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도 자라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성장하고 자라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한 몇 개월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로마로 이송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있는 브리올이라는 지역에 다다랐습니다. 그 브리올이라는 지역에서 이 바울은 만남을 가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형제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났다 이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에 뱃머리에는 장식이 있었는데 그 장식은 디오스쿠로라는 장식입니다. 이 디오스쿠로는 뭐냐? 이 디오스쿠로 뜻이 뭐냐면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제우스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클록스와 플록스라는 이름이 카스토와 플록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항해의 보호자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항해할 때 그 디오스쿠로 그게 이 항해를 지켜주는 우상이라고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는 뭐가 있냐면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성은 뭐냐면 어떤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짐승들 또 동물들 포유류 중에 또 존재들 중에 종교성이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죽음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존재도 사람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떤 자기의 어려움들, 그 다른 말로 이제 메타인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살펴볼 수 있는 능력도 거의
뭐 코끼리 정도 거울 보면 자기를 알아볼 수 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메타인지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기 때문에 죽음도 보고 아픔도 보고 고통도 보고 외로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무엇인가를 의존하려고 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집트의 바로 왕은 꿈 때문에 종교성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문제도 있었죠. 질투가 문제였습니다. 다윗 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란과 거짓말이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인간에게는 기댈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데 이런 마음이 뭐냐면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죄인인 인간에게는 사망과 지옥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한 존재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람은 이 종교성을 가지고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신, 이 항해를 할 때 보살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디오스쿠로, 이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이제는 신이 되는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를 계속 다녀도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만들어내는 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줄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줄 거야, 율법적인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내서 실제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인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자기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종종 목사님들이 이상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떤 가정에 문제가 닥치면 그 죄 때문에 그렇다고 회개하라고 이런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자기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다,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편하다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말만 다르지 디오스쿠로랑 똑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새로운 2020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은 배를 타고 부디오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그 믿음의 형제들과 이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로마까지. 그 로마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한 208km 정도 되는데 옆집이죠. 네, 걷기에 딱 좋은, 산책하기에, 마실 나가기에 딱 좋은 거리인데 그렇게 208km를 그 형제들이 같이 동행하기 시작했고 그 가는 중에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에 로마에서 형제들이 나와서 바울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형제라는 단어는 한 30회 정도 나옵니다. 물론 다른 형제로 번역된 것도 나오죠. 아델포스, 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은 30회 정도 나오는데 이 형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브라더 이런 형제가 아닙니다. 브라더, 형, 동생 이런 형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아델포스에서 델푸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자궁에서 태어난 존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행적도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냐면 인종도 다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스타일도 다르고 경험도 다른 인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나서 형제가 되고 그리고 동력자가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힘과 소망이 되는 이야기들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취적이고 나 혼자 뭔가를 능동적으로 꿈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멋있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자궁 안에서 태어나는 나의 동역자, 나의 형제와 함께 교제를 하고 사귐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위로하는 그런 아델포스 같은 형제 행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서로에게 사귐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사귐이라는 주제는 이제 다 한 몇 년은 좀 안 나눠도 될 것 같아요. 맞죠? 1년 동안 정말 지겹게 사귐이라는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귐에 있어서 가장 이 클라이막스 꽃은 지금 이제 오늘 나누는 파루시아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제 파루시아 5번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이 바울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바울이 형제들의 환대를 받고 그 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형제들이 맞으러 나오니, 이 맞으러라는 말은 아판테시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왕이 왔을 때 맞이한다 할 때 이 맞으러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장군이 왔을 때 맞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는 것을 이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꼭 왕이 온 것처럼, 꼭 장군이 온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 온 것처럼 환영하고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판테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판테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접할 때 우리를 왕처럼, 우리를 장군처럼 우리를 영접한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바울을 위해서 장군을 맞이하듯이 그들을 향해서 손을 활짝 펴고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마음의 감사함과 마음의 담대함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을 우상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형제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와 희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온 열방에 자신의 전 인생을 들여서 편한 조국을 떠나서 새로운 문화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꾼들은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이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밥벌이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문화사역자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특수사역, 위기 청소년들과 그리고 게임 중독자와 그리고 성적인 문제와 그리고 마약에 대한 문제와 동성애 문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전심으로 드리는 수많은 일꾼들과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삶에 파루시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파루시아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판테신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왕처럼, 장군처럼 여겨주면서 환대할 수 있는, 파루시아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전방에서 수고하는 그들의 수고를 환대하십시오.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들과 관계를 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가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는 그들에게 정말 아판테신할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안식년이나 치료를 위해서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이 거할 곳이 없어서 연락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안식처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장로님들 중에 그런 선교사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자기 집 바로 아래층을 매매를 해서 그 집을 선교사님들이 오면 쉴 수 있는 빈 공간을 마련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집사님들 신방을 갔을 때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에게 제가 이 방은 무슨 방입니까? 물어보면 제가 제일 기분 좋은 방이 어딜까요? 예, 설마 안방이겠습니까? 제가 그 방을 제가 왜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들었을 때 정말 제일 제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방은 어디냐면 누군가 왔을 때 손님을 모실 수 있는 방이라고 설명하는. 그리고 이불로 그 방에 들어가서 먼지가 있는지 한번 닦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 성도님들의 생각과 사고와 믿음은 참 멋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영역에 주를 위해 수고하시는 일꾼들과 선교사님들이 거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빈 공간에서 마음과 육체가 쉴 수 있도록 환대하고 아파텐션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육체와 경제적인 모든 영역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누군가에게 빈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북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한 집사님이 정말 급하게 설교 끝나고 다른 곳에 이제 설교하러 가야 되니까 그 한 집사님이 지갑에 있는 거, 가방에 있는 거 꾸깃꾸깃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저에게 주면서 선교사님에게 조금 전달해 달라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 집사님은 파라과이에서 오신 김상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식사라도 하시라고 그 선교사님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저에게 안 주셨는데 저에게 준 것도 아닌데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제 돈도 아닌데 그 선교사님께 드리는데 꼭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 전달자가 되어서 드린 것이 너무너무 소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목사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꾼과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그들을 환대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 파루시아에 응답할 수 있는 그 자세와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전체가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전체 중에 누군가가 머물 수 있는 빈 공간을 허락해 놓는 것. 누군가의 삶에 파루시아에 반응할 수 있는 빈 공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재정을 보니까 이게 남 섬기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 힘들어도 진짜 수고하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나누어서 떼서 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운영을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파루시아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의 파루시아가 되어주면 우리는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섬기는 일은 사실은 칭찬을 세상에서는 안 해줍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 글을 쓰는 작가들 중에 많은 분들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 우종영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는 이분의 글을 참 좋아합니다. 이분은
나무를 고쳐주는 나무의사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이 경험한 일화를 제가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일화냐면 이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어르신이 이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집에 있는 모가 나무가 많이 아파요.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 나무의사니까 이제 알겠다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모가 나무를 보니까 진짜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썩어 들어가고 또 상처가 나고 그리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무를 고쳐주는데 그 어르신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의 특징이 뭐냐면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종영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눈이 보이지 않는데 나무가 아픈 걸 어떻게 아셨어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몰라요? 마음과 관심이 있으면 다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마음과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아도 마음과 관심이 있으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관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아직도 소통하는 선교사님 한 가정도 없다. 회개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과 식사 한번 내가 대접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옳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과 소통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의 선교사님과 소통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온 열방의 5대양 6대6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형편과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파루시아에 대한 반응, 누군가의 파루시아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